에베소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2장의 내용이 그래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를 구원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근데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걸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고 이제 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지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지만 이제 우리 이방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도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도 아니고 이제 구원 밖에 언약의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뭘 통해서 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이 잠들 때 아담 갈비뼈에서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에서 나왔은즉 여자나 칭하리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한 몸이야, 그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고 아담과 하와 안에서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아담과 하와 내 객체가 이제 상대방이 바로 이제 하와란 말이에요. 그 둘의 고백이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서 그런 너와 내가 다 구분되어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다 가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형제요 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교회에서의 진짜 호칭 중에 좋은 호칭이 바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생이 우리 이제 할머니 권사님한테 아이고 자매님 그러면 참 그럴 거예요. 그래도 형제 자매가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 잘 안 쓰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무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어깨동무, 새동무, 뭐 미나리 밭에 앉았네 뭐 이런 뭐 동요도 있잖아. 그러니까 동무가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동무 막 이래 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동무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인 것처럼 형제 자매도 상당히 좋다는 거죠. 우리 좌우측 뒤에 계신 분들하고 형제님 자매님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좀 진행이 돼요.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이러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러함으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this reason 이렇게 나오니까 이 이유 때문에 이러함으로 이래 나와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을 이어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게 되냐니까 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에베소 교인이 무엇을 갖고 고민하고 또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냐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신경이 쓰이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생각에 에베소 교인을 생각을 해서 편지를 딱 쓰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를 알고 나를 위해서 상당히 걱정들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쭉 쓰다가 내가 이렇게 갇힌 것은 이거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하고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덧붙여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에베소 교인들이 나를 생각하는 나의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걱정할 것을 기억하고 그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핍박 가운데 있어도 나는 기쁨 가운데 있다. 나는 평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3장 14절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뭐라고 들어갑니까? 이러함으로 그래 다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3장 14절에 for this reason 이게 다시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3장 2절부터 지금 13절까지의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본론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지금 로마 감옥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완전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 생활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이에요. 그냥 집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집 밖을 절대 나가지 말아라. 그 대신 자기가 그 집 안에 있으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방문을 받고 대화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야말로 어느 공간 내에서는 자유함이 있는 그런 지금 이제 그 감옥 생활이죠. 이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풀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제2차 감옥에 들어가요. 그 제2차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쓰인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도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막 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그 교인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 성도들마다 다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자기의 그 상태에 대해서 그 모든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일로 갇혀있냐 하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있다. 무슨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게 어떤 일입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일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일,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제자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몇 장? 24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옵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이고 끝이다 그랬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왜?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아직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파되지 않은 민족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약 한 6,400개 정도. 지금 또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좀 줄었겠죠. 전 세계 16,000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10,000명 단위로. 그러니까 아마존강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500명 단위, 뭐 100명, 200명 되는 그런 종족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10,000명을 기준했을 때 약 한 16,000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6,400 종족이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2%가 안 된 종족. 그 다음에
미개척 종족이 있어요. 미개척 종족은 선교하기로 작정도 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 기억 속에 아예 잊혀져 있는, 최근 2, 3년간에 거기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소리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종족이 약 3천 종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족에게도 아직까지도 복음 증거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마다 지금 미전도 미개척 종족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 다르게 그 숫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환으로 우리 소명교회도 올해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도 지역의 2,300의 종족 중에서 미전도 종족 지역인 그 지역으로 우리가 좀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은 이렇게 차가 뭐 잘 다니거나 건물이 번듯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포장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삶의 터전으로 우리는 가고 있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 개척선교를 우리는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다가 지금 갇힌 자 되었다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임무를 줬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사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다음에 한번 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일을 맡은 우리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갇히게 됐어요. 자기 일 때문에 갇혔다면 이분이 갇히겠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잡이 뭐였어요? 천막 만드는 잡이었단 말이죠. 그 천막은 어떤 천막이냐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천막 만드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이 개인적으로 배를 하나 사요. 요트 같은 큰 배를 사고 그 배를 이 지중해라든가 이런 데 띄워놓고 아주 휴가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배를 띄워놓고 그 이제 휴가를 지낼 때 이 배에다 이 천막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막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비싸게 팔려나가고 이것을 하는 이 텐트 메이킹이었다. 메이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너가 폭리를 취했다. 너 왜 얘기로는 말이야 바이원 게더 프리 한다 그러면서 너 왜 더블로 차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고소를 당해서 지금 갇힌 게 아니고 그의 잡은 다 내려놓고 또 그의 모든 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지금 갇힌 자가 되었다. 또 사도 바울은 뭘로 갇혔다 합니까? 너희 이방을 위해서 갇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갇혔다. 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아나니한테 너가 가서 안수하면 눈이 그 거풀이 벗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가 행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로 하여금 가서 눈을 뜨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쓰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다가 지금 갇힌 자 된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 돌았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의 그리스라든가 이쪽 지역을 다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이렇게 감옥살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지금 인도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 믿어져요?
우리 일을 열심히 하다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의 기본은 뭐예요? 전도인 거예요. 그 전도의 기본은 나의 삶인 거예요. 그 나의 삶의 기본은 나의 가정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하고 가정이 화합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며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어떻게 가정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냐.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큰 기본은 내가 변화되는 거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체, 학교에서의 변화된 삶을 뜻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눈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매일매일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로 같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뭐 때문에 갇혔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모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이 양반이 변화가 되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로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든가 특별히 그러한 그 바리새인 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눈밖에 났어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의 표적이 됐죠. 그래서 이제 붙잡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으로 우리 한번 갑니다. 사도행전 제가 한번 불러드린 한번 찾아보시고 사도행전 6장 내용 보면은 7 집사를 택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도들이 열심히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문하고 이제 교회 모든 구제라든가 봉사 전도하는 일에 이제 7 집사를 세웠어요. 7 집사를 세울 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스데반의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막 행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 그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라든가 이스라엘 원로들이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았어요. 너가 도대체 무슨 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느냐 할 때 이 스데반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뭐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가 딱 일어서가지고 7장에 보니까 공회에서 막 엄청나게 딱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7장 54절 보세요. 다 듣고 난 그들이 54절에 뭐라 그래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뭘 가라? 이를 갈았어요.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자기들이 그 구약의 하나님, 자기들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들어왔던 그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야, 베드로한테도 얘기 들었지, 예수님한테도 얘기 들었지, 많은 분들한테 내가 얘기 들었는데 오늘 저놈부터 스데반한테도 또 얘기 듣는단 말이야. 이런 하고 이빨을 지금 막 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어져서 뭐라고 그래요? 스데반이 55절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영안이 탁 열려져가지고 그 천국의 그 하늘 보좌를 딱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무도 못 봐. 예?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봤는데 그 스데반은 지금 하늘문이 열린 거를 자기 영안으로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거기 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그냥 스데반에게 막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고 막 돌로 때리고 했는데 그때 58절에 뭐라 그래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발 앞에 옷을 번져 뒀잖아요.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일에 증인이 된 거,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멘? 아멘. 네, 그러고 나서 8장에 보니까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한 것을 뭐라고 여겨요? 마땅히 여기라.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엄청 핍박하기로 이 사울은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8장의 내용들 쭉 보다가 이제 8장 4절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또 집사가 이 사마리아와 또 이디오피아 그 내시를 전도하는 일들이 쭉 나오다가 뒤에 가서 또 이제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9장에 가니까 그래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맥색 여러 회당에서 갈 공문을 청해요. 예? 다맥색, 그 옛날 아람 군대 그 수도였던 다맥색, 지금의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거기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공문서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맥색으로 출발하는 길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맥색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들러 비추는지라. 이때 이 다맥색 도상에서 길상에서 길거리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무엇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정도로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에 능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고 당대에 아주 그냥 귀한 박사, 아주 그냥 그 율법으로는 최고의 고급사 가말리엘의 아주 그냥 우수한 문화생이었던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사울, 그 다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앞장서고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 사도 바울을 만드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 빼고도,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야. 모태신앙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이상,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변화받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전혀 불신자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신앙이 더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알지, 들어봤으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부터 들어봤어. 나는 엄마 뱃속에부터도 난 교회 나왔어.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야 되고 내 삶이 변화되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완전히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예수를 만났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는 이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바로 뭐냐, 에베소서 그 3장 밑에 뭐라고 얘기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울이 완전히 예수 만나고 변화받는 거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잡아들이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을 타고 담백생을 달리고 있는 도상에서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저런 오면 그냥 말을 우리 넘어뜨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꼬꾸라뜨리자, 이렇게 해서 한들 그 마음이 바뀔 것이며, 그를 불러다가 뭐 문초를 하고 고초를 시킨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가 믿게 되냐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찬양이 참 좋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노력한 거, 내가 뭘 해갖고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조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뭘 좀 해보려고 정말 하나님 몰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나름 하나님 몰래 뭐 해보려고 잔머리 탁 굴려. 그러다가 딱 깨져.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갇힌 바울이 엄청난 변화가 일었던 바울. 근데 그가 이제 정말 지금은 육신적으로는 옥에 갇혀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딱 갇혀진 게 있었어요. 뭘로 갇혔냐? 예수 그리스도로 갇혔다. 이게 그가 자기 마음껏 다녔어요. 담백색을 가고 싶으면 가고 온 천하에 다니고 그 권세, 그 위력,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밖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1장과 2장 쭉 보면 다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내가 태어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접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갇혀 있어. 그냥 그 밖을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뭐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나에게 세상에 달콤한 게 들어오면 가장 그냥 예수 밖을 벗어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붙잡혀진 그런 사람이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저들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로 하니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오죽하면 나도 찔르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찔르면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우리 박재성 여사님이 교회 저 와가지고 백문일답 했던 걸 이렇게 기억나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김민호 목사님이 늘 이렇게 백문일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에도 답은 하나. 일답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모두가 다 우리의 삶 모든 어느 한 것 빠질 것 없이 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으로 갇힌 자 됐다. 그게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건 다 복음이야. 복음으로 갇힌 자 됐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삽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 하라고, 그 복음 전하라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또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높느냐, 내가 구원의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귀한 건지 싼 건지. 우리가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어요. 은혜 받는데 돈 주고 받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저는 냈습니다. 얼마 냈어요? TV 가는데 400불 냈습니다. 그래갖고 400불 가치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이 가치가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어져야 될 죄의 사망, 그 사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엄청난 사건들, 이게 어떻게 가치가 없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아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소중하고 소중한 것만큼, 내가 구원받은 가치가 소중하고 소중한 것만큼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그가 입술을 열어서 얘기하는 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거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무슨 찬양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왜?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율동을 한번 해요.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얻으려고 하니까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파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을 위해서 세상과 경리된 삶을 살았어요. 하늘의 상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상을 바라본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만족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신령한 상을 늘 그는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쫓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갈 때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칭찬의 면류관의 상을 분명히 그는 받을 것이라고 믿고 그 상을 위해서 그는 달려갑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께만 오직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오직 예배를 받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한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같은데 우리는 늘 상을 이 땅 것으로만 자꾸 생각해. 복음 전하면은 이 땅에 뭐 집을 한 채에서 두 채로 불려주시지 않을까? 이번 성교 잘 갔다 오면 그냥 대박이 터져가지고 집에 그냥 큰 돈이 떨어지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거 상으로 주실 거야. 이번에 성교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차도 새 차로 바꿔줄 거야. 물론 새 차 받고 가도 새 차 안 하면 hun차 되더라고. 이렇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것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표대를 향해서 항상 좌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영국 런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이 뭐 때문에 열리는 줄 다 아시죠? 올림픽의 시초가 뭐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우스 신에게 다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그리고 거기서 운동 경기를 하나씩 했다는 거예요. 단거리부터 하나씩 했다. 이것이 제전운동이 돼가지고 이것이 진행이 돼서 늘 했는데 그 제우스 신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 중에 대표되는 신이 한 4 정도 신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모여있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 가지씩 경기를 해왔다는 것이 올림픽의 시초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던 것이 1912년에 프랑스의 구베르탱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올림픽이 근대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륜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륜기가 도안이 됐고 그 오륜기가 5대 릭을 상징하고 또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이거 참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원이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죠? 유명한 심리학자 칼빈이라고 한 사람이 그 제안을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영속성이 있고 이렇게 결합을 의미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륜기가 탄생이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고대 올림픽 때는 8년에 한 번씩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맞고 또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4년으로 막 이렇게 땡겼고 4년으로 땡겨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온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한마음 되자, 싸우지 말자 이런 의미에 이게 시작이 됐고 아주 기억에 남는 게 88년도에 우리 서울올림픽이었지 않습니까? 서울올림픽은 그 당시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분단국가 아니에요. 그죠? 남북이 갈라져 있고 공산국가가 들어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도 소련과 중국과 많은 동구권의 나라들과 북한 편향의 아프리카 사람들 그 나라들도 다 대거 동참하는 사상 최대 160여 개국이 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걸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올림픽도 이게 참 한마음이구나. 그런데 그 원래를 따져보면은 이방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냈던 거기서 나온 거였다는 거죠. 더구나 그렇게 온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예방하고 이렇게 살다고 하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사람이 아주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올림픽이 뭘로 빠져요? 상업적으로 다 빠진 거예요. 예? 상업적으로 빠지니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비료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올림픽이 인류 화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상대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만족감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상을 쫓아가는 그런 저의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지 그가 알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지금 그가 가고 있는가? 제가 나눠드린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번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 확신하고 있는 바울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찡하고 책임감도 많이 갖고 그럽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 다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14장 19절로 20절 우리 한번 쓰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가서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구브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탈리아를 통해서 그 토로스 산맥을 쫙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도시를 만나? 안디옥을 비스티안 안디옥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 증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와갖고 또 거기서 복음 증거를 했어요. 이제는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데 여기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예수의 도를 전한다 하고 이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 성까지 쫓아왔어. 와가지고 저 이단이다 이래 해서 돌을 들고 지금 바울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았어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아서 상황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해가지고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쳤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왜? 죽었으니까 아이고 이 사도 바울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하고 ጭጭጭ 막 애통하고 있는데 바울이 깼어요. 바울이 깨서 눈을 딱 열었는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그 다음날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도베라고 하는 그 동네로 더 가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그냥 내리쇼. 네? 조금만 아파도 어디 깨지고 부러지고 찢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더 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돌에 한번 맞아보셨어요? 저는 한번 좀 맞아봤어요. 제가 나쁜 일 해가지고 돌 맞은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훈련하다가 돌 맞는 훈련을 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와대 앞에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이 데모들 막 이렇게 와서 돌 던지면 의연하게 이 돌을 맞아야 돼. 그래서 돌 맞는 훈련을 해요, 가끔. 그래갖고 막 돌이 막 날라오면 하이바이도 맞고 막 이래. 근데 만약에 맨살로 한번 맞는다고 쳐봐, 맨살로. 막 맞으면은 눈이 튀어나오고 막 코피 나오고 이빨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막 그럴 거예요. 열이 낭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뾰족한 돌 던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큰 돌로 던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의 죽는 거예요. 거의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튿날 일어나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상황은 저리 가고. 왜? 오늘 밤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간다니까. 천국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엑스트라로 더 살아가는 삶인 줄 아니까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 그가 갖고 있는 복음이 확실하게, 그가 갇혀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또 뭐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고 끝이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으면은, 만약에 내가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그거 아주 그냥 평생을 그 신앙생활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나 혼자는 될 수 없어. 성경은 나 혼자 너가 믿음을 지킬 수 없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앞으로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주 앞으로 자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예배 참석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 나누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 나갈 때 내가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그때 감격 하나로 그냥 평생을 끝까지 우려먹으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해야 돼, 유지. 내가 늘 그거를 자꾸 숙달해야 되고 자꾸 성장시키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여기에 계속 계시기에 그런 성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알았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면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 이제 8월 6일이 되고 우리 인도 선교를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다 써놨죠. 선교는 뭐라 그래요? 기도다. 선교는 전쟁이다. 선교는 순교다. 선교는 기도다. 이 말은 선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기도가 무슨 중이 연불하듯이 뭘 어떤 뭐 주문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은 선교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도
나가는 분들도 진짜 그 현실에 직면하니까 막 기도하고 막 애간절 나게 그냥 하죠. 그러나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도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아예 잘하고 오겠지. 언제 온대? 벌써 온대? 이렇게 되는 거 아주 그냥 관심밖에야. 우리가 떠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교회가 왜 이렇게 썰렁해? 아니 성교 나갔어요? 이런 분이 있으면 이건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왔어. 8월 18일 날 돌아왔어. 8월 19일 날 주일에 딱 참석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동안 안 보이셨어요? 이런 거는 소명교회는 아니야. 우리가 선교 나가기 전부터 매일 저녁 모여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뭐 금요일이나 주일에 뵙던 모여서 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선교는 우리 소명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명교회가 한마음 돼서 선교를 하는데 나가는 분하고 여기서 남아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분 이렇게 파트가 나눠질 뿐이지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도 미개척 종교 개척선교 미전도 종교 개척선교는 우리 모두 우리 소명교회가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재작년에 인도에 한 200명 인도에서 나갈 때 4차로 거쳐가지고 40개 팀을 만들어서 나갈 때 정말 교회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월드프레스 센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하나 간증을 쓸 진짜 적이 없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선교 감당할 수 없다. 또 선교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은 벌써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영적인 공격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목사님 나는 뭐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셔서 평강을 넘치는데요. 그렇게 된 분들은 뭐 할 수 없지만 나머지 그냥 뭐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무 일이 생기질 않아. 뭐 금요 예배 나오지도 않는데 룰루를 안 나.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잠깐 왔다가 가고 그냥 아무 일도 없어. 그건 누구의 친구?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내가 자꾸 힘들어. 그럼 내가 좀 뭔가 이러려 나가고 있구나.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힘들어 한다. 이게 좀 뭔가 내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선교는 그야말로 전쟁이고 특별히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엄청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진짜 기도하고 무장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이번에도 어제 그 인도에 있는 박재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모 교회에서 선교를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아주 오지로 들어갔어요. 이제 제가 갔던 지역인데 거기에 가니까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뭐 신이 잡신이 3억 5천이니까 그냥 모든 게 신이잖아요. 파리, 모기, 쥐, 개미 할 것 없이 다 신이야. 다 신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지저분하냔 말이야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막 귀신이 드러나고 막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여기에는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예배 끝까지 잘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갑자기 그냥 막 귀신이 나타나는 게 막 드러나고 막 이러니까 다들 공황이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교육을 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사역할 때 똑같은 일들이 발생이 됐대요. 근데 그때는 조용하게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네?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러 그 땅에 가는 거니까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안이 열려진다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천군 천사가 막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는 순교다. 저 순교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순교는 내가 죽어야 돼. 선교제에 가서 내가 살면은 선교 망해. 선교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환경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못 먹고 못 살아. 초콜릿도 뭔지도 몰라. 그 다음에 뭐 비프 저기 몇 년 전에 나가서 주워버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맛있어. 그냥 뭐 이빨이 아프고 여기가 아플 때까지 막 씹어 먹는데 이 사람들 몇 개 주잖아. 그러면 못 먹어. 이게 뭐냐고 못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문명적인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룩다운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앞에 내가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도 복음을 전해듣고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임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순교하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함부로 순교 안 시킨다니까. 네. 하늘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순교자가 첫 번째, 그죠? 네. 그 영광 아니에요? 산다면은 제가 이제 양로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 100년 있다가 여기서 저랑 만나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이 100년 있다 저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여기 아무도 없어. 천국에 갔고 옛날에요 오렌지 그루브 양로병원에서 저랑 같이 예배드린 분 오세요. 그러면 그때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다 안 사는 거야. 1년을 살다 죽든 100년을 살다 죽든 영혼의 세계 볼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서 순교는 죽으려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위험한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순교하다가 그 같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에 8월 6일 날 우리가 인도 믿음으로 개교선을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이 보내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히고 복음에 갇히고 세상과 격리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알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늙어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운동선수의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름의 상을 쫓아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남아서 오늘 저녁부터 늘 기도하시고 내일 월요일부터 저녁 8시에 중보기도 하니까 꼭 나오셔서 기도 모임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 나오겠다면 손 한번 들어봐요. 지금 한 분도 없어요. 이렇게 세워볼까 한번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시면은 저녁에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성교를 위해서 꼭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바랍니다. 또 나가시는 분들 너 나간다며? 아유 이렇게 약 올리지 말고 약 올린다고 약 올림 받을 사람들도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시간 되면 밥 한 끼 좀 사주시고 좋은 거로 먹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않도록 좋은 것도 사주시고 그리고 또 갔다 오면 잘 갔다 왔냐고 또 다음에 같이 가자. 또 나가신 분들도 내가 말이야 성교 갔다 오는데 이게 아니고 또 겸손해서 섬기고 다음부터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성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소명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